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4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재앙 중에 5재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역한 인간 위에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은 끝났고 이제 천사들이 붙잡고 막고 있었던 사방의 재앙의 바람은 놓이게 됩니다. 앞에서 묘사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과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상징되었던 일은 이제 7 재앙을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이제 자비와 은혜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경험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제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 성전의 지성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천사들에게 그들의 대접을 악인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지성소에서 나온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수의 사신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대접 재앙이 그들 위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로 가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는 그의 대접을 땅 위에 쏟습니다. 그 결과로 악하고 독한 헌대, 즉 종기가 인간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헬코스, 즉 헌대, 종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욥에게 임한 고통과 연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 종기는 욥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으므로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라고 욥기서에는 기록되고 있죠. 그것은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온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심한 종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앙은 종종 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은 애굽을 쳤던 6째 재앙의 종기와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기가 괴롭힌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 같이 마지막 재앙들 중 첫째 재앙인 독한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만을 괴롭힙니다. 나머지 대접 재앙을 받을 대상들도 바로 역시 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은 사악한 3위 편에 선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했던 압제자들이에요. 첫째 대접 재앙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와 관련하여 셋째 천사가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고 선포한 그 경고를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3절로 가시겠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젠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기도 다 죽게 된다 그 말이겠죠. 자, 여러분, 둘째와 셋째 천사는 그들의 대접을 물에 쏟습니다. 둘째 천사는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그리고 그 바다는 즉시로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들과 물 근원들의 쏟음에 그것들은 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거기 있는 생물들도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이 두 재앙들은 애굽의 재앙들 중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첫째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이 두 대접 재앙은 물 근원의 3분의 1에만 영향을 끼쳐 오염시킨,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의 3분의 1만 파멸시킨 둘째와 셋째 나팔의 재앙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대접 재앙들은 완전히 끝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비율, 예를 들면 3분의 1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완전한 멸망이라 그 말이죠. 마실 물이 없이는 반역한 인간은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사전 경고요, 예비 심판에 불과한 나팔 재앙과는 달리 대접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격렬하고도 완벽하게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의 대접을 물에 쏟고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한 물을 다스리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라고요?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천사는 악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적절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반양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그 천사의 음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실제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쏟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악의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즐겼어요. 이제는 그들이 마셔야 할 피를 받게 됩니다.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는 셋째 재앙은 바다에 대접을 쏟는 둘째 재앙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강과 물 근원은 바다보다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바닷물이 오염되어도 사람은 잠시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지만 물 근원과 강물이 피로 변한다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증에 못 이겨 피가 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의 근원이 일변하여 피로 변하는 그러한 참담한 광경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가 이르면 그 심판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1.1획도 빠짐없이 실행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요한은 또 제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단은 조금 의인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제단은 아마도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장면에서 언급된 번제단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아래의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정해진 때에 이르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응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계시록 16장 7절의 제단의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마침내 재앙을 통해 응답되고 있음을 바로 이곳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압제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불쾌감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7절의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옹호되는 것입니다. 8절로 가시겠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천사는 그의 대접을 이제 해 위에 쏟습니다.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이 재앙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재앙은 점점 맹렬해 가고 고통의 도수가 더욱 증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성의 종기가 나고 심한 열을 발하며 갈증에 시달리지만 피비린내 나는 바다가 보일 뿐이며 악취가 나는 물 외에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태양이 극도의 뜨거운 열을 발하여 그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넷째 나팔을 불 때는 해의 강도가 부분적으로 약해져서 땅이 부분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이 넷째 대접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해가 내뿜는 열기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크게 태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들을 쏟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앙을 쏟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 그들은 그들과 한편이었던 짐승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의 반역적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재앙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더욱 반역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겠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는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네 대접 재앙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 반면 이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 즉 사단의 권세의 중심 그 자체를 공격합니다. 13장의 바다 짐승에게 그 보좌를 위임하고 큰 권세를 준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 바다 짐승은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움을 받아 땅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였었습니다. 이 두 짐승들은 땅의 거민들로 사단적 3위 편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짐승의 보좌 자체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재앙에 대한 공포는 칠흑같이 어둡게 된 짐승의 왕국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 초자연적 암흑은 애굽 온 땅에 심한 어둠을 가져온 9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이 5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권위는 땅의 거민들 앞에서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땅의 거민들은 사악한 삼위가 재앙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돼요. 다섯째 재앙의 이 흑암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고통 때문에 자신들의 혀를 깨물 만큼 대단한 공포를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그러나 각 재앙의 공포와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해만 합니다. 두렵고 감당기 어려운 재앙들조차도 악인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음 재앙에서 나오는 최후의 대기만을 위한 악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최후의 대기만, 곧 6째 재앙의 장면에서 묘사된 기만은 온 세계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을 큰 싸움터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표현들은 대개가 상징적이거나 인상주의적입니다. 그러나 7 재앙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해도 문장이 발휘하는 힘은 별로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하고 독한 헌데, 죽은 자의 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러한 표현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만큼 진지하고도 직접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신체는 온통 헌데, 즉 종기로 덮이고 바다와 강에 가득 찬 죽은 물고기류 및 생물들의 피냄새와 썩는 냄새가 그들의 코를 찌르며 그들의 신체는 불에 탑니다. 그때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렇게 여기 이 재앙들 가운데 나타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묘사된 상황은 대단히 불길하고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두렵고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의 마지막 환란을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허구에 불과한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마지막 환란에 대한 악몽 같은 무서운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7 재앙에 대해 건전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해당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는 성경절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중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닥칠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내 민족을 호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 백성을 돌보셨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며 그 재앙의 때에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하나님을 진실이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건너뛰어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은 여섯째와 일곱째 재앙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섯째와 일곱째 재앙 사이에 갑자기 한 경고가 들리는 거예요. 그 경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언급된 예수님의 임하심은 최후의 재앙의 때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종말적 백성에게 호소하시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현재 삶을 바른 방향에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역사상 이같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 이제 어느 순간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신 당신의 설교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고대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시점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옷을 입은 채로 경계를 서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로버트 마운스가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비상벨이 울렸을 때 옷을 찾을 수 없어서 벗은 채로 도망가야 하는 군인처럼 기습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브루스는 미시나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성전 대장이 야간에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점검하기 위해 성전 경내를 순찰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초소에서 졸다가 들키면 그의 옷은 벗겨져 태워졌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내쫓겨났다고 합니다. 이 관습은 본문의 의미에 약간의 빛을 던져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문에서 졸다가 상관에게 걸려 옷은 태워지고 수치스럽게 벗은 채로 쫓겨나는 보초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그리스도인은 그의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녀서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권고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유사한 호소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3장 18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서 흰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타협 없는 충성과 신실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벌거벗음은 바벨론의 기만적 설득에 의해 그에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적 바벨론을 재앙들과 그리고 직접 임하심으로 패배시키실 때 고대의 패배한 군대의 가혹한 굴욕의 표처럼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과 타협하는 자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이 같은 굴욕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에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깨어 벌거벗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서 이 재앙에서 꼭 벗어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이 마지막 때 재앙을 세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해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약속대로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어 다님으로 수치를 당치 않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